3부 더 드림 예배 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탕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2월 첫 주에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섭니다. 이승찬 목사님이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오니까 여러분들도 낯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1장에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의 능력을 제가 정말 실감 있게 여러분들께 표현하고 그려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이거를 언어적으로 얼만큼 전달할 수 있지 제가 100분의 1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몸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가 다시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동화나 환타지 속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지 우리 실제 이야기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일어나요. 자, 오늘 이야기 앞부분은 다 지나가고요. 오늘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시는 장면부터 함께 여러분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는 살았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 아쉬움, 슬픔이 배어나는 말이었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함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세우는 무덤이 아닙니다. 땅속에 묻는 무덤도 아니에요. 이 지역은 석회암 지질의 암반이 많아서 그 석회암이란 돌이 여러분 쉽게 파지잖아요. 화강암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석회암 이 암반을 파서 동굴 형태로 만드는 무덤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무덤은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서 시신을 누구라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짐승이 시신을 먹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은 한 사람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장정이 4명, 5명 정도 동시에 힘을 합쳐서 밀어야만 움직일 만한 큰 돌이 그 무덤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딱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이 돌을 옮겨 놓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있는 거죠. 썩어가는 시신의 그 냄새와 악취와 그 썩어가는 그 피부와 이런 절망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걸 알고 있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를 이 예수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과 헤어질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기억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거의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장례식마다 뷰잉이라고 하는, 보다입니다. 뷰잉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장례식 중에 그 장례식을 시신의 이 상반신 얼굴 부분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이때 이 시신이, 죽은 사람이 병들어서 정말 이 얼굴이 푸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혹은 사고를 당해서 막 여기가 막 상처가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가장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하려고 이 시신에만 화장을 하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화장, 그림을 그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뷰잉이라는 그 장례의 단계입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나사로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지, 비참하게 썩어지는 그 마지막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은 거죠. 가족들, 자기들도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돌을 옮기게 되면 보게 될 게 바로 그 시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돌을 옮기면입니다. 네가 지금 그 돌을 옮기면 그 안에 있는 그 시신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옮기지 않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야, 내 말을 믿으면 너는 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돌을 옮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장정 4-5명이 같이 들어붙어야 되는 거지만 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는 것 같다가 가로막았던 거죠? 옮기면 그 다음에 어떡한데? 그 다음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그 다음 결과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불일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으라는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여요. 그걸 믿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말씀과 내 삶 가운데 괴리와 모순과 불일치가 우리 매일의 신앙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으면 생명을 얻고, 믿으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종의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해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인대요. 그 일하심을 보게 되면 믿음이 커질 거래요. 근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가볍고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생명이 생기는데 그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문제가 이런 거죠. 요즘은 대부분 취업을 하려고 하면 경력직을 뽑는데요. 경력직. 그러면 내가 한번 취업을 해야지 경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취업 자체가 안 돼. 근데 뽑는 건 경력직만 뽑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모순처럼 오늘 신앙도 비슷한 모순이 있는 거죠. 믿어야 기적이든 능력이든 영광이든 구원이든 경험할 수 있는데 안 믿어져. 그 안 믿어지면 이 믿음을 갖게 하는 뭐 기적이라든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선 또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게요, 아무거나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자기 신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간단한 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많은 친구들이 청년 되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긴 했어요. 근데 뭐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그게 안 믿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으란 얘기죠. 근데 이 말씀과 실제로 나사로가 나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사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기도가요, 유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어떤 기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 42절 후반부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려고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 앞에서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중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서 맞붙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걸 실패했거든요. 바알은 원래 천둥의 신이기 때문에 벼락과 불을 내리는데 아주 뭐랄까 특정화되어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못 내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너네 신은 잠자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그때 한 기도가 뭐냐면 기적 자체가 일어나는 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상에 현혹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는 그 믿음에다가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 일을 도와주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불신의 문제, 의심의 문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도와주시는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지, 죽고 나면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인지
여전히 내 안에 혼란함이 있어요. 이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이런 문제 앞에서 믿어야지 뭐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믿음 자체가 안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의 영역에서조차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이 약한 분들, 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도우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자학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계시죠? 방금 읽었잖아요. 뭐 하고 계시죠?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원천, 믿음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적을 내가 맛보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니까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45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세요.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기적이 아니라 기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기적 이전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먼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기적도 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더 많은 기적, 더 놀라운 기적, 더 막 쇼킹하고 막 이건 부인할 수 없지 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더 많은 기적과 체험이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믿음은 본질상 체험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믿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증거로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건 충분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야.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같은 기적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오늘 나사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온 장면을 본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날 이후로 뭘 결정하냐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왔는데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같은 기적을 보고도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거부할까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어떤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적이 아니라 다른 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이 일이 동시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기도 말고도 우리의 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아들을 불 속에도 데리고 들어가고
물속에도 데리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겠죠.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을 갖다가 구해오고 물속에도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왔을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 9장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섬에 살 때 물속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불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학대학원을 준비한다고 마가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그 물속에 있을 때, 그 불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장면이 머릿속에 딱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구원해 오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대요. 제자들 9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산에 기도하러 갔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계속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제자들이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해봤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한 명 못 고치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혹시 당신은 뭐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방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대를 갖고 왔겠죠. 하지만 기대가 꺾였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약간의 기대마저도 그 앞에서 보여주던 제자들의 행동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난 이제 못 믿겠어, 난 안 믿어져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지금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기 사실 이 말이 모순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모순적인 말이죠. 이게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들의 모습의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린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믿어요. 하지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문제 앞에서 뭘 하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될까라는 의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양 문장이 닫혀 있는 거죠.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은 너무나 약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말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너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야? 너 믿음 없으니까 돌아가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너는 못 믿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의 부족한 믿음을 거절하지 않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도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것으로도 주님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완벽하고 분명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여러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크지 않았거든요. 돌을 옮겨놓긴 했지만 죽은 사람이 나올 걸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 어쩌면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바로 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을 확신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한 분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청년 때는 더욱더 그렇죠. 자기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다 있어요. 지금은 좀 열심히 내는데 내가 또 이러다가 언제 또 이럴지 몰라. 위축됨도 있고 소심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낙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상관에 일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처음에 부모가 그 아이 자전거 뒤에서 잡아줍니다. 아이 입장에서 내가 타는 거 맞죠? 내가 지금 발을 구르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가 손을 딱 놔요. 처음에는 애가 부모가 잡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놨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탈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지만 예수님이 뒤에서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뭔가 대단한 일을 뭐가 없어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원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어떤 돌문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다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뒤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돌문을 열면 제가 감당할 수 있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분 주님께 제가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